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정체성이 있죠.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예배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정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또 직장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읽어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소설가였죠. 1800년대 나왔던 왕과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톰이라고 하는 거지, 또 잉글랜드 에드워드 왕자라고 하는 인물이 설정이 되어서 어느 날 그 왕자와 거지가 옷을 서로 바꿔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해프닝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에드워드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그 거지 톰을 괴롭혔던 병사를 혼내주기 위하여 병사를 만나러 갔다가 그만 거지로 내몰려서 온갖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왕자로서의 자리를 되찾는 이야기가 소설로 그려져 있죠. 거기에 보면 옷은 거지 옷으로 바꿔 입었지만 이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다고 거지가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길에 버려져 있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걷습니다. 거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지 소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왕자인 것은 거지 옷을 입혔다고 해서 거지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에드워드 왕자가 나중에 장차 왕으로서의 한 나라를 짊어지고 또 책임을 다하는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꼿꼿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때를 다 묻히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벌써 15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듣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의미로 신명기 말씀을 금년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금 세 편의 말씀, 마지막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는 너희는 누구냐?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오늘도 읽은 말씀 9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죠. 내 말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전 참 어렸을 때 그 노래 많이 불렀던 거, 교회에서 유년주일 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빰빰.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대장 되시니 나는 필요 없어요. 우리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어렸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공로로, 학벌로, 실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대장 되셔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내 공로, 내 힘, 내 의지, 내 실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법도를 따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대장 삼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들어가도 내 모든 종들과 소유물과 가축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된 백성을 가리켜서 오늘 6절에서 모세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별로 안 좋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원래 우리 고속도로나 무슨 일을 생각할 때 이거 곧장 곧은 것 그러면 쭉 평탄대로라 좋은 것을 얘기하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 겸손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뻣뻣한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신명기 말씀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할 때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목에 기부스했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목이 곧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 주셔서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지금도 주님 올라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를 돕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아직 내가 살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에 도취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와 싸우고 있어요. 씨름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캐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목이 곧다. 캐세.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뻣뻣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 원래 원뜻은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소에다가 멍에를 씌울 때, 주인이 멍에를 씌울 때 그 멍에를 쓰기 싫어서요, 막 거부하고 버티는 황소의 모습, 캐세라는 거예요. 멍에를 씌워주는데 그 멍에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그 굴레를 씌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안 쓰려고 거부하고 버티는 황소의 모습, 그게 캐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머릿속에 로데오 대회라고 하는 그 멕시칸들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로데오 게임, 로데오 대회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오르더라고요. 카우보이가 황소 등에 올라타면 그 카우보이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황소는 미친 듯이 날뛰죠.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캐세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버팅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면서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살게 하시고 요구하신 게 있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때 묻혀가면서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에게는요, 본성상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이 증거를 갖다 댑니다. 너희들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느냐? 오늘 6절 말씀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선포하고 나서 7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늘 여호와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때서부터 40년이 지나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4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날부터 지금까지 목이 곧은, 목이 곧은, 거역하면서 목이 곧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할 때 X를 표현하고 N, 사람을 의미하는 N을 표현해요. 그리스도인, 약자로 그렇게 표현해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거꾸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커지고 주님은 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에도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부려요. 주님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기적처럼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데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필요한 양식이 땅에 있어요. 주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자기네들도 기적인 거 알았어요.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웬 떡이냐, 만나의 이름은 이게 웬 떡이냐, 이거 웬 떡,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웬 떡이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찮은 음식, 광야에서 도무지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오히려 힘나는 마늘도 수박도 이것 부추도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먹여주시는 그건 하찮은 음식. 성경에 보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손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 성경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백성이네, 하나님 왜 이런 백성들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요, 본문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표현도 나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진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을 표현하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개역 개정판, 오늘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한글 개역판에 보면, 이전의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강팍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게 굳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굳어지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간경화, 이 굳어지는, 간이 굳어지는 병 아닙니까? 동맥경화, 혈관이 굳어지는 병이잖아요. 이거 안 좋아요. 왜? 굳어지면 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완악해지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감정이 무뎌지고 눈물이 마르고 그리고 매정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이 무뎌졌죠. 이전에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식어졌죠. 눈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매정해졌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멀리 볼 거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할 때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잖아요.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감정도 무뎌지고 눈물도 메말라지고 매정해지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잖아요. 마음이요, 굳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돌이킬 수 없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웬 떡이냐 감격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라 이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됐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마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인도. 하나님 놀라워.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있는데 구름으로 가리워 주세요.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야.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무뎌졌어요. 늘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거 보면서 불평하고 마음이 싸늘해져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거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대함도 없어요.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기대가 무너지면서 원망과 불평 쌓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요. 잘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복음성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찬양하시는 찬양 사역자들도 찬양하시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였어. 그 찬양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게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시련, 때로는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참 많은 어려움도 겪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기도 부탁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평범하게 다 누려왔던 것들이 은혜인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것이 감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은혜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도처에 놓여 있어요. 때로는 박해를 당할 때도 있고요, 시련거리를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상태에 놓일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뻗땡기면서 불안해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은혜를 더 잃어버리고 완악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모세가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6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도 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도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달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속상해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 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안타깝거나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박예찬 전도사님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 말씀 인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원수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원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북의 김정은 생각나십니까? 원수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집에 이 자식들, 내 뱃속으로 낳는데 엄마들이 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그래. 남편,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남편, 왼수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분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픈 게 아니고요, 마음 시커멓게 터들어가게 하는 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백성 때문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딴짓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본당 바깥에 기도벽이 있죠. 중보기도 붙여놓는. 제가 가끔 가다가 내려와서 일부러 그 기도문들을 읽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마 학생이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참 나라사랑 기도회 때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나가다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린 친구가 써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북의 김정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말 누가 썼는지 참 좀 통이 크죠. 김정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라사랑 기도회, 우리 요즘에 공동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정말 그것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북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진다는데, 다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기도문 쓰셨는지 정말 우리가 참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 그러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가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선택했고 내가 구원했고 내가 약속한 백성인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목대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날까요? 아닙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도 하나님도 이렇게 선포한 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이제 목이 부드러운 백성, 겸손하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처방전을 내리죠. 모세의 처방전은 분명합니다.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라?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물론 십계명 두 돌판의 이야기, 너희들 때문에 화나서 그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받은 그 계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호렙산 밑에서 우상 숭배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요. 모세의 처방전은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것이 모세의 처방전이에요. 겸손하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목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표피를 베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외적인 증거들을 삼습니다.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뭘까요? 마음의 할례, 내실이 사라진 형식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부르는 것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표를 가지고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속사람을 주장하시면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아 성령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핏값으로 사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 복을 받느냐? 신명기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을 꼿꼿하게 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목줄로 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제가 우리 불꽃교회 담임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종인데요, 제가 어떻게 주님 이 귀한 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주님 저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 뭔데요? 순종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종을 잘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뭘 잘하나요? 그러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갈 때
저 도락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저 단양에서도 깡촌이라고 그러죠. 깡촌에 있는 시골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보다 먼저 그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겠다고 약속했던 전도사님 두 분이 거기 갔다가 너무 시골인 거 가지고 다 그 교회 목회를 포기하고, 그래서 그 교회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다 실망해요. 저랑 제 아내가 감리사님 소개로 그 교회를 처음 토요일 날 갔는데요, 감리사님이 아마 그 먼저 전도사님들이 거기 소개시켜줬는데 목회 안 하고 다시 도망가 가지고 저를 보낼 때에는 아마 머리를 감리사님이 쓴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보자고 그러더니 오후에 내려갔더니 밥을 잘 사주시고, 단양 읍내에서 불고기를 사주시고 차를 태우고 그 첫 목회지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가셨는데, 저도 가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시골이에요. 화장실도 멀리 있고 산 밑에 교회는 있는데 밑에는 사람이 사는 주택이 아니라 외양간 붙어 있고요. 저도 올라가고 싶었는데 문제는 차가 끊겼어요. 하루에 차가 2번밖에 안 와. 할 수 없이 토요일 날 거기서 자게 됐는데, 주일 날 예배 인도하고 오라고 감리사님이 떨어뜨려 놓고 갔는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밤에 떠났던 그 들통에 떠났던 물이요, 이 받아놨던 물이요, 얼었더라고요. 겨울이니까 세수도 못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불도 없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녁에 인사 상견례는 했는데 남편들이 믿지 않아서 이불도 못 갖다 준다고 불은 떼놨대요. 군불 떼는 거예요. 아궁이 불. 네.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드리는데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던 음성이 뭐냐 하면, 너 여기서 목회해. 가장 낮은 데서부터 연습해.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차 끊어져가지고 도망도 못 갔는데 새벽에 그 기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참 하나님 짓궂으시는 게, 목사 안수를 4월에 연회에서 받잖아요. 근데 4월 초에 2개 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오라고 저에게 사인이 왔는데 같은 날 왔어요. 참 하나님 짓궂으시죠. 하나는 인천에 있는 이름 되면 큰 교회, 그리고 또 한 교회는 지금은 동해시인데 옛날에는 무코라고 그랬죠. 무코 교회. 같은 날 왔어요. 4월 초에 부목사로 오라고 결정났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같은 날 왔으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먼저 왔으면 먼저 대답해놔서 뒤에 간 교회는 제가 어디 대답해놨는데요, 그럼 될 것 같은데. 같은 날 왔어요. 그래도 이제 목사 안수를 며칠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래서 같은 날 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도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제비뽑기가 성경적인 것 같아서 동해하고 인천 써가지고요, 헌금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흔들려고 보니까 이게 2개잖아요. 2개. 2분의 1 확률인데 그래도 뭔가 좀 폼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3개씩 썼어요. 3개씩. 쪽지에다가 동해 3개, 인천 3개, 그리고 흔들어가지고 뽑았어요. 제 마음은, 저는 서울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시골 고생은 끝났나 보다, 이제 도해지로 가자. 그래서 딱 뽑았는데 어디가 나왔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동해가 나왔어요. 동해. 그러니까는 제 마음은 인천 큰 도해지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3개씩 넣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째째하게 우리 한 번으로 결정하지 말고 3세폰 합시다. 그 한 번 더 뽑았어요. 어디가 나왔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도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도해 보겠다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연락해 놓고요, 이제 목사 안수식이 4월 중순에 연회에서 있으니까 가운 찾으러 서울에 가는데, 반포에 기독교 백화점에 가는데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깜빡깜빡 뒤에서 버스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버스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차에 달린 백밀러로 봤더니 그 버스긴 버스인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버스 가운데 앞에 그려져 있는 마크 동해상운. 이야, 빨리 가라 이거죠. 깜빡깜빡.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갈게요? 동해로 갔어요. 동해로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정확해요. 제가 불꽃게 오게 된 것도 그때
1년 반 동안 부목사하면서 아주 훈련 잘 받고 불꽃교회 온 거예요. 그때 동해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중학년에 감독님 지내셨던 이광석 목사님이라는 분.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어요. 목이 꼿꼿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는 마음의 할례받아 성령이 주인 되셔서 이끌림 받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한번 보세요. 저항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시대를 저항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도 말 안 듣는 게 당연해요. 요즘에 기독교와 현대 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가지고 제가 대학생들, 신입생들을 1시간씩 강의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쉽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 또 달라요. 저항 문화, 요즘 시대를 저항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 권위에도 저항합니다. 기득권의 세력에도 저항합니다. 전통과 관행에도 저항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항 문화, 이게 시대 정신인 것처럼 목을 곧곧하게 세우고 살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이 곧곧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뭐 시대적으로 이런데 주일 꼭 지켜야 돼요? 꼭 예배를 교회 가서 드려야 돼요? 11조를 꼭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요, 너의 주인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자기의 의에 빠져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우리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에 보면 가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걸 결론 삼고 싶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목을 곧곧하게 세우는 백성이 아니라 목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춰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온전한 겸손한 십자가의 끈으로 매어 있는 종으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